미국의 어떤 교실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선생님이 지금까지 당신들의 인생에서 큰 영향을 주었고 정말 존경하는 살아있는 인물 한 사람씩 이름을 써내고 그 이유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이름이 나왔다고 그래요. 농구의 천재인 마이클 조던, 아마존의 신화적인 창업자 베이조스, 그런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그리고 유명한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또 어떤 사람은 하버드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샌더스의 이름을 써놓은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가 저스티스,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한 학생이 이런 이름을 써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나는 그대들에게 살아있는 현재의 인물 속에서 존경하고 영향을 받은 이름을 써내라고 그랬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냐고. 이 학생은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이 있습니까? 그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요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임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자, 요나의 사흘간의 물속이 뱃속, 그것은 요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지나간 3년, 사흘이 아닌 3년 동안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나는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을 스올의 뱃속 같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스올은 무덤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망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덤 같은 시간, 사망 같은 시간, 이 시간 속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는 4가지를 회복합니다. 그에게 영적 회복이 있었어요. 첫째는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3장이지만 요나서 2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소명, 사명의 말씀을 도피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요나가 깨어납니다. 기도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 이 무덤 같은 스올의 사망의 어둠 속에서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나는 여호와를 불렀다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3년 팬데믹 코로나의 시간 속에 이 고난이 왔다고 우리가 체념만 하고 있었다면, 절망만 하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3년 우리가 요나처럼 기도를 배우고 있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한국인의 아주 특별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부르짖음의 기도, 소위 통성기도를 했을까요? 한국 교회 사학자들은 그것이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되기 직전 1907년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하던 순간 갑자기 회중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일제 강점기를 준비시키고 한국교회를 버티게 만든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3년 어둠 속에서, 이 무덤 속에서, 사망 같은 시간 속에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를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준비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두 번째로 그는 주의 임재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회복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 지금 이 고통 속에, 이 사망을 경험하는 이 어둠 속에 있지만 내가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지나간 3년간 우리는 소위 성전 예배를 잠시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 의존해서 예배를 지속해야 하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공예배의 중요성,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배웠다면 우리도 요나처럼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나요? 다시 우리는 공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있나요?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감격, 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준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 뱃속에서 세 번째로 요나는 감사를 회복합니다. 감사를. 이 고난 속에 오히려 다시 감사를 일깨우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시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감사가 나와요. 이 고난 속에서 그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 절망만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요나는 고난 속에 감사를 배웁니다. 그에게는 내일이 준비된 것입니다. 지나간 3년 팬데믹의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에 저는 저의 둘째 아들을, 42살 된 아들을 천국에 보내는 고난을 저도 겪어야 했습니다. 대장암 판명을 받고 8개월 만에 국제 변호사로 한참 일하던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LA로 장례식 하러 갔어요. 내일이 그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의 유고를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화장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그날 큐티의 본문이 하필이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오늘은 내 아들을 태우는 날입니다. 제가 무슨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계속 저에게 또 다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라고. 이것은 명령이라고. 저는 억지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옆에 메모지가 한 장 있었어요. 저는 메모지를 펼치고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내 아들을 이 지독한 암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많았던 이 아들을 인하여 그동안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저에게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그 게임에 중독되지 않고 오히려 스포츠 회사의 변호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이 땅에 고통받는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에서 함께 기도해 준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그 천국을 가까이, 더 가까이 나도 소망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도 감사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감사를 배웠습니다. 요나가 감사를 배운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나서 2장을 보면 한 가지 더, 요나의 회복, 헌신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헌신의 회복.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소원을 갖겠다고. 여러분, 소원에 대해서 사람들의 두 가지 갈려진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헛되이 소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헛되이 소원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소원해보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놀라운 소원을 드렸던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처럼 우리도 이때쯤 한번 한국교회도 소원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미국 수도인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라는 데서 이민 목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집 가까운 곳에 살던 이웃교회 여집사님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김유미라는 집사님이세요.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싱글맘으로 어렵게 자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 사람한테 재혼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편이 어느 날 말하더래요. 나 주지사 나가겠다. 미국의 주지사는 한국의 대통령에 맞먹는 그런 자리입니다. 깜짝 놀랐대요. 남편에게 말렸다고 합니다. 여보, 여기는 민주당만 주지사에 당선되는 곳인데 당신이 어떻게 공화당으로 가능하겠느냐고.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나 같은 한국 여자가 어떻게 퍼스트 레이디를 할 수가 있느냐고.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근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 기도하는 여자가 아니냐고.
기도는 하지요. 나는 당신의 기도를 믿는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당선이 됐어요. 메릴랜드 주지사의 레리 호건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재선이 됩니다. 그런데 선거의 마지막 투표가 한참일 때 이 김유미 집사님이 이런 소원을 했대요. 하나님, 제 남편 주지사 만들어 주시면 첫째로 제 남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을 유익하게 하는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지사죠. 주지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는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법안에만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의 한복판에 엘리콧 시티의 코리아타운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부지런히 여러 가지 소통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은 트럼프를 제외하면 호건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여인의 소원이 남편을 바꾸고 미국의 한 주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소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요나의 소원이 끝나자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로 토해버립니다. 살아나온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했어요. 첫 번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에 어느 날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씀을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등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등지고 요나는 1장에서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부활한 요나, 그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에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 주어졌어요. 불순종했던 그에게 순종의 기회를,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장 3절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는 마침내 순종합니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그는 이제 드디어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은 어느 날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사명과 생명 두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명 없는 생명, 그것은 의미 없는 생존에 불과합니다. 사명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은 빛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의미 있는 생존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나는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지나간 20년, 30년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에 주어진 최대의 숙제가 무엇일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조금 앞선 선배들이 강조하기 시작했던 한국의 새로운 비전 세 가지. 첫째,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이 말씀 위에 한국을 세우는 성서 한국의 비전.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되는 통일 한국. 그리고 선교에 빚진 우리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
이 세 가지의 사명은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 사명,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사명 완수하겠습니다. 소원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자, 요나가 순종을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5절, 6절에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방의 신을,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을 보십시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사람에서부터 이름 없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순간 한 도시가 새로워졌습니다. 한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도시가 부활된 것입니다. 민족이 부활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 대구에는 일어날 수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를 시작하면 이 도시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국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서한국의 기적, 통일한국의 기적, 선교한국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진지하게 오늘 이 부활절을 축하하며 부활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과 헌신을 결단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한 이야기를 마지막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을 이야기로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저 유명한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을 기억합니다. 에디슨 때문에 전구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밝은 빛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 완성하고 이제 전등에 이 전구를 처음으로 끼는 실험을 하는 날, 자기 실험실에 데리고 있는 조수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조수 소년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끼워봐. 네가 끼워봐. 이 조수 소년은 벌벌 떨며 전구를 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 소켓에 전등에 끼다가 실수를 해서 떨어뜨립니다. 전구가 깨졌어요. 그것 때문에 한 달 이상 다시 전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들어진 전구를 가지고 처음으로 전등에 불을 켜는 역사적 실험을 위해서 에디슨은 다시 그 소년을 부릅니다. 소년은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때 에디슨은 그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영어로 이런 말을 했어요. Son, 아들아,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Try it again. 다시 해봐.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저는 종종 그 에피소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난 3년 지쳐 있었고 쓰러져 있었고 포기하고 있었고 낙심하고 있었던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다시 도전하는 거야. 다시 순종하는 거야. 다시 선포하는 거야. 다시 일어나 가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대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
그의 살아계신 부활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이날, 다시 그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사랑하는 딸이여,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3년 우리는 팬데믹 코로나의 어두운 시간을 지났습니다. 많이 실망했고, 많이 아팠고, 많이 잃어버렸고, 많이 우리는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요나처럼 감사도 하겠습니다. 요나처럼 헌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겠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전도하고 선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힘들고 아파했던 연약한 작은 소자들을 다시 끌어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일어나 다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